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이 마을은 밤이 찾아오면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려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도 유독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 하나가 마을을 굽어보듯 우뚝 솟아있어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끌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최부자댁이라고 불렀는데, 소슬대문이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한참이나 젖혀야 겨우 그 끝을 볼 수 있었고, 담장은 또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까치발을 들어도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다른 집들은 대부분 흙과 지푸라기로 지은 초라한 초가집들이어서 바람이 불면 지붕이 들썩이고 비가 오면 흙벽이 젖어드는 형편이었지만, 최부자의 집만은 검은 기와가 번들거리고 기둥마다 윤기가 흐르는 것이 마치 궁궐을 옮겨놓은 듯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최부자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발소리를 죽이며 지나가곤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 집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그 집을 감싸고 있는 묘하게 서늘하고 무거운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말하길, 저 집의 기둥 하나하나에는 남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어 밤마다 기둥이 운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고도 두려운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그의 생김새나 행동거지는 존경받는 어르신이라기보다는 욕심 많은 장사치에 가까웠는데, 눈매는 매섭게 치켜 올라가 있고 입술은 얇아서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을 자라처럼 고집스러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1년 사계절 내내 비단 옷을 휘감고 다녔으며 손에는 항상 굵은 옥반지를 끼고 있어 손을 움직일 때마다 옥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곤 했습니다. 최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병적으로 집착하여 밤이 늦도록 잠들지 않고 등불을 들고 마당을 서성거리거나 곳간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수십 번 확인하고서야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런 최부자에게도 평생의 수건과도 같은 큰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나이 60을 기념하는 환갑잔치였습니다. 옛날에는 60을 넘기는 것이 드물고 귀한 일이라 하여 환갑이 되면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관례였는데, 최부자는 이번 잔치를 통해 자신의 위세를 다시 한번 만천하에 떨치고 그동안 자신을 뒤에서 헐뜯던 마을 사람들의 길을 확실히 꺾어놓을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잔치는 고을 원님도 놀라 자빠질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 산의 진미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고 술은 냇물처럼 흐르게 하여 내 이름이 저 산 너머까지 퍼지게 하라. 최부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집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건장한 머슴들은 산으로 가서 볏감을 산더미처럼 해오고, 부엌의 안악들은 며칠 전부터 쌀을 씻고 떡을 찌느라 밤새 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떡 냄새가 높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니, 평소에는 최부자를 무서워하던 아이들도 그 냄새에 이끌려 대문 앞을 기웃거렸고, 동네 개들도 덩달아 꼬리를 흔들며 지저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잔치의 주인공인 최부자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편치 않았는데, 잔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이유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와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최부자가 이토록 불안해하는 데에는 남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오래된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어떻게 해서 이토록 거대한 불을 손에 쥐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막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최부자는 물려받은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소작농에 불과했는데, 끼니를 잇기 어려워 풀뿌리로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며칠 밤낮으로 쏟아지던 날, 밤길을 잃은 낯선 나그네 한 명이 비를 피하기 위해 최부자의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을 찾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비단 장수였는데, 등에는 값비싼 비단과 엽전이 가득 들어있는 보찜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직 최부자와 그날의 빗소리만이 알고 있을 뿐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떴을 때 나그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최 부자의 집 부엌 아궁이만이 유난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가 비가 그치자마자 길을 떠났으려니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최 부자의 형편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논과 밭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쓰러져 가던 오두막을 허물고 지금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고서야 어찌 저리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게야.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 콧방귀를 뀌며 보란듯이 재물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었고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돈으로 권세를 샀으며 심지어 사람들의 입막음조차 돈으로 해결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질수록 젊은 날의 그 사건은 희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의 기억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빗소리가 마치 그날 밤 나그네의 살려달라는 애원소리처럼 들렸고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면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쏘스라치게 놀라 깨곤 했습니다. 환갑잔치를 앞둔 며칠 전부터는 그 증세가 더욱 심해졌는데 최 부자는 자꾸만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를 듣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늙은 감나무 그림자가 마치 삿갓을 쓴 사람처럼 보여 하인에게 도끼를 들고 가서 베어버리라고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우물물을 텄던 하녀가 물동이를 떨어뜨리는 소리에 기겁하여 방구석으로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하인들을 더욱 혹독하게 다그쳤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불호령을 내리며 매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주인 영감이 나이를 먹더니 노망이 났나 보다며 뒤에서 혀를 찼지만 최 부자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부자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마당은 고요하기 그지없었지만 최 부자의 눈에는 마당 구석구석에 검은 그림자들이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걔 누구냐? 누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왔느냐?" 하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처마 밑에서 울어대던 귀뚜라미 소리와 스산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며 식은 땀을 흘렸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곡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잠긴 곡간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최 부자는 왠지 그 문이 금방이라도 열리고 그 안에서 끔찍한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이 거대한 기와집이 때로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조차도 그가 숨겨둔 열쇠 꾸러미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자식들 또한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만 할 뿐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돈만을 믿었으나 이제 그 돈조차도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조여오는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는 그가 이룬 성취를 과시하는 자리여야 했지만 최 부자에게는 과거의 망령을 불러내는 제의와도 같은 두려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집안은 다시 잔치 준비로 분주해졌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지만 최 부자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안방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며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탁 털어대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신경질적인지 옆에서 시중들던 하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이번 잔치에는 내로라 하는 양반들도 많이 올 것이다. 음식 하나 술 한 잔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너희들 목숨이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최 부자의 으름장에 하인들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마님 하고 대답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밖으로 나와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멍석이 깔리고 차일이 쳐지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다가도 문득 대문 밖을 응시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혹은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년이다. 강산이 3번이나 변했는데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
나는 이제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귀신도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법이지. 그는 억지로라도 자신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뼛속 깊이 스며든 한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으나 최 부자가 느끼는 공기는 무겁고 탁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아래 장터에서는 벌써부터 최 부자의 환갑잔치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떠들썩했습니다. 들었나? 최 부자가 이번 잔치에 소를 3마리나 잡는다고 하더구먼. 소가 문제인가? 전국에서 유명한 광대패도 불렀다네. 그 구두쇠 영감이 웬일로 그렇게 돈을 쓴다나.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런가. 사람들은 부러움 반 시기심 반으로 입방아를 투서댔습니다. 개중에는 그런데 그 집 쌀에서는 왠지 핏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하고 찜찜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공짜 술과 고기를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산골짜기를 돌아 다시 최 부자의 집으로 흘러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는 화들짝 놀라며 누구냐 하고 소리쳤지만 들어온 사람은 잔치에 쓸 건어물을 짊어지고 온 일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꾼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인기척도 없이 들어와 썩 물러가지 못할까. 죄 없는 일꾼은 영문도 모른 채 굽실거리고 물러났지만 최 부자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예민해졌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날이 30년 전 그 비오던 밤이 다시 찾아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아내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하여 성격이 괴팍해졌다고만 생각했지 그가 살인을 저질렀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밤마다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남편을 보며 굿이라도 한 판 버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최 부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영감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의원이라도 불러볼까요? 하지만 최 부자는 버럭 화를 내며 의원은 무슨 잔치 준비나 똑바로 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며 아내를 밀쳐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골짜기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를 하루 앞둔 최 부자의 집은 대낮같이 불을 밝혀놓았지만 어둠은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에 숨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앉아 금고 속에 넣어둔 장부를 꺼내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은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숫자들 사이로 붉은 핏자국이 번져 보이는 것 같아 황급히 장부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다 잊었어. 아무도 몰라. 귀신 따위는 없어. 하지만 그의 독백은 창호지를 흔드는 바람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울어대면 최 부자는 부어라, 재물을 더 부어라 하는 소리로 듣고 싶었지만 실상은 죽어 하는 저주처럼 들려 귀를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30년 전 그 나그네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비에 젖어 창백해진 얼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흐르던 그 눈동자가 최 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걷어찼지만 방 안에는 촛불만이 일렁거릴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최 부자의 공포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대망의 환갑날 아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메어놓은 개들이 허공을 향해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고 마구간의 소들도 불안한 듯 발을 구르며 음매하고 울어댔습니다. 하인들은 짐승들이 내일 잔치에 쓰일 것을 알고 미리 우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오직 최 부자만이 그 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창밖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은 어느 때보다 어둡고 고요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먼 산 능선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환갑잔치 날이 밝은 것입니다. 맑은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을 비추자 밤새 서려있던 음산한 기운은 잠시 물러가는 듯 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곱게 차려입은 하인들이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최 부자도 새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어도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쥐고 있는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인생의 정점에 서는 날이자 어쩌면 가장 끔찍한 추락을 맞이할 수도 있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대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바람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상쾌한 아침 공기였지만 그 속에 미세하게 섞여 있는 비릿한 냄새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피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물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기분 탓이야. 오늘은 내 날이야. 아무도 내 잔치를 망칠 수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불어오는 원한의 바람이었습니다. 저 멀리 고갯마루에서 한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으나 최 부자의 집을 바라보는 눈길에는 근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혀를 차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업보가 산처럼 쌓였으니 이를 어찌할꼬. 갚지 않은 빚을 받으러 주인이 오고 있구나. 스님의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그 예언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 최 부자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뒤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잔치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최 부자 댁의 아침은 시작부터 어딘가 모르게 뒤숭숭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불길한 징조의 시작은 집안의 생명줄과도 같은 우물가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떡을 찌고 국을 끓이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난 부엌, 어멈들이 물을 떼기 위해 두레박을 우물 깊숙이 던져 올렸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맑고 시원한 물이 찰랑거리며 올라와야 했건만 두레박에 담겨 올라온 것은 흙탕물처럼 뿌옇고 어딘가 붉은 빛이 도는 괴이한 물이었습니다. 물을 들여다보던 아낙 하나가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야. 물빛이 꼭 핏물 같네. 하며 비명을 지르자 부엌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우물가를 에워싸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설친 최 부자가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아침부터 웬 호들갑들이냐 하며 불호령을 내렸지만 그의 눈 또한 두레박에 담긴 붉은 물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락없이 30년 전 그날 밤 빗물에 섞여 마당을 흐르던 그 붉은 핏빛을 연상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장마철도 아닌데 땅속에서 황토가 스며나온 게 지재수 없게 핏물 타령은 무슨 핏물 타령이냐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당장 우물 뚜껑을 덮어버리고 마을 냇가에서 물을 길어다 쓰라고 지시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물 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마당에서 키우던 짐승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집안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가 아끼던 사냥개 번개는 평소 낯선 사람만 봐도 사납게 지저대던 녀석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꼬리를 뒷다리 사이로 잔뜩 말아넣고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숨어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억지로 끌어내려 하자 녀석은 허공을 향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는데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이어서 보는 이들의 머리털을 쭈뼛서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외양간의 소들은 여물을 줘도 먹지 않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으니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늘마저 최 부자의 편이 아닌 듯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떼까마귀들이 최 부자의 기와지붕 위를 빙글빙글 돌며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까악까악 하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도 섬뜩한지 마치 초상집 곡소리처럼 들려 잔치 흥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인들은 빗자루를 던지며 까마귀를 쫓으려 했지만 새들은 잠시 날아오르는 듯 하다가도 다시 지붕 용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 수십 개가 일제히 최 부자를 노려보는 것 같아 최 부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도 연신 헛기침을 해대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대문 밖에서 둔탁한 목탁 소리가 들려오더니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는 연불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잔치 음식 냄새를 맡고 동양 온 스님이려니 생각한 하인이 바가지를 들고 나가 쌀을 한 줌 퍼주려 했지만
스님은 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굳게 닫힌 대문만을 응시하고서 있었습니다. 하인이 우리 주인어른 환갑이라 바쁘니 나중에 오시오 하고 타일렀지만 스님은 막무가내로 주인을 뵙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버티고 섰습니다. 그 기세가 예사롭지 않아 하인은 결국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가 최 부자에게 이 사실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하던 차에 스님까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부채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누더기 승복을 걸친 늙은 스님 한 분이 서 있었는데 행색은 남루하였으나 눈빛만은 형형하여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짐짓 위엄을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온 중이기에 남의 경사스러운 날에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나 스님은 최 부자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서글픈 눈으로 최 부자의 공광게 같습니다. 얼굴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최 부자를 바라보던 스님이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쩌렁쩌렁하게 울려 최 부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장 집안의 재물은 넘쳐나나 그 재물에 주인의 이름이 없구려. 본래 주인이 빚을 받으러 먼 길을 오고 있는데 어찌 잔치 타령만 하고 계시오. 스님의 말에 최 부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본래 주인이라는 말과 빚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정통으로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어 이 미친 중이 무슨 헛소리냐. 나는 빚진 것이 없다. 내 재물은 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것이야 하고 악을 썼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와 최 부자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30년 묵은 빚이니 이자가 얼마나 불어났겠소. 그날 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것은 피일지 몰라도 그 원한은 땅에 스며들어 나무가 되고 기둥이 되었소이다. 최 부자는 마치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날 밤의 일을 이 낯선 스님이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인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스님은 그런 최 부자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권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소. 지금 당장 곳간문을 활짝 열어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진심으로 참회하여 덕을 쌓으시오. 그리하면 찾아오는 손님의 화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오. 목숨을 부지할 유일한 길은 비우는 것뿐이오. 그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에게 던지는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은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두려움에 눈이 먼 최 부자에게 그 말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수작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최 부자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한다고 생각한 그는 두려움을 분노로 덮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는 하인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이 요망한 중이 내 잔치를 망치려고 저주를 퍼붓는구나. 당장 소금을 가져와라. 재수 옴 붓기 전에 소금을 뿌려 내쫓아라. 하인들은 주인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허둥지둥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 왔습니다. 최 부자는 스님을 향해 소금을 냅다 뿌리며 다시는 내 집 얼씬도 하지 마라. 에이제제제자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하얀 소금 세례를 맞은 스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인과응보는 피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살기를 걷어차니 안타깝고 또 안타깝도다.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지는 스님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지만 그 발걸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최 부자의 대문 안쪽까지 닿아 있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스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문을 붙잡고 씩씩거렸지만 바닥에 뿌려진 하얀 소금이 마치 상갓집에 뿌려진 눈처럼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님을 쫓아내고 방으로 돌아온 최 부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사발을 들이켰지만 갈증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아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빚을 받으러 온다는 말은 곧 죽은 비단 장수의 원혼이 찾아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 부자는 곡간 열쇠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못 줘. 절대 못 줘. 누구 맘대로 내 돈을 가져가.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는 덕을 쌓으라는 스님의 조언을 따르기는커녕 정반대로 더욱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그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부자는 집안의 머슴대장인 마당쇠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마당쇠는 힘이 장사고 우직하여 최 부자가 유일하게 믿고 부리는 하인이었습니다. 마당쇠야, 오늘 밤부터 대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가라. 그리고 담장 밑에 가시덤불을 더 쌓아놓고 장정들을 시켜 밤새 보초를 서게 해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마당쇠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주인의 표정이 워낙 심각하여 군소리 없이 예마님, 분부대로 단단히 단속하겠습니다. 하고 물러갔습니다. 최 부자는 그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아 자신의 안방문에 쇠빗장을 하나 더 달라고 목수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엽총을 꺼내어 먼지를 닦고 화약을 채워 넣었습니다. 30년 동안 손에 쥐어본 적 없는 물건이었지만 지금 그에게 믿을 것은 오직 이 차가운 쇠붙이뿐이었습니다. 그는 엽총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방문을 노려보며 생각했습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 재산을 탐내는 놈들은 다 쏴 죽여버릴 테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잔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최 부자 댁의 분위기는 잔칫집이라기보다는 마치 전쟁을 앞둔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아까 그 스님이 뭐라고 했길래 영감님이 저리 노발대발하신데 글쎄 빚쟁이가 온다나 뭐라나 이 부자 영감한테 빚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혹시 저승사자가 온다는 말 아니야. 하인들의 쑥덕거림은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 귀에도 들어갔고 마을에는 최 부자 댁에 오늘 밤 큰 사단이 날 것이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환갑잔치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붉은 우물물 이야기며 쫓겨난 노스님의 예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을 보태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오늘 밤에는 절대 바깥 출입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문을 걸어 잠갔고 어떤 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최 부자 댁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 댁 담장은 너무나 높았고 안에서는 탕탕 못 박는 소리와 날카로운 고함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잔치 전야의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자 최 부자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그 그림자 속에 숨어있을 무언가가 점점 형체를 갖추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곳간 자물쇠를 잡아당겨보고 담장의 높이를 가늠해보고 계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오늘 밤엔 짖지 말고 물어뜯어야 한다 라고 개에게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처절하고도 흉측해 보였습니다.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한 최 부자는 일찌감치 사랑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방 안에는 수십 개의 촛불을 켜놓아 대낮처럼 환했지만 그의 마음속 어둠은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우웅 하고 울면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총을 겨누었습니다. 누구냐 바람이냐 사람이냐 하인들은 방문 밖에서 주인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고 아무도 감히 사랑방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오직 최 부자의 기와집만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어둠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따뜻한 환대의 빛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며 웅크린 자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빛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이름 모를 새가 날카롭게 울부짖었고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밤이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입구의 장승 앞에는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에는 낡은 보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장승을 한번 쓰다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 부자의 집이 있는 언덕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풀벌레 소리가 뚝 끊기고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손님이 마침내 마을에 당도한 것입니다.
최 부자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틈새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뚜벅뚜벅.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 같기도 하고 심장 박동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엽총을 꽉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식은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눈을 깜빡일 수도 없었습니다. 올 테면 와라. 내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내 놈은 죽은 목숨이다. 최 부자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지만 촛불이 갑자기 일렁이며 그의 그림자를 벽에 거대하게 비추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잔치 전날 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주막은 평소라면 왁자지껄한 술판이 벌어졌을 터이나 오늘 밤은 쥐 죽은 듯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 흘러나온 흉흉한 소문과 낮에 다녀간 노스님의 불길한 예언이 마을 사람들의 입을 굳게 다물게 한 탓이었습니다. 주모는 일찌감치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등불을 껐지만 잠이 오지 않아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닫힌 살인문 너머로 슥슥 하는 묘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람 소리도 아니요 짐승의 발소리도 아닌 마치 젖은 집신을 끌며 땅을 스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주모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희미한 달빛 아래 삿갓을 깊게 눌러 쓴 한 나그네가 최 부자의 집이 있는 언덕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그네의 행색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는데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젖은 듯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검은 물자국이 흥건하게 남았습니다. 등에는 낡고 해진 보찜 하나를 메고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영락없이 옛날 시골 장터를 떠돌던 보부상의 차림새였습니다. 주모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30년 전 이 마을에서 비단 장수가 실종되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주막을 지나쳐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비릿한 물, 비린내는 밤새도록 주막 주위를 맴돌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에 삿갓은 사내를 보았나 얼굴이 허여멀건 것이 사람 같지가 않더구먼. 나도 보았네. 최 부자 댁 쪽으로 올라가는데 발소리가 하나도 안 나더라니까.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퍼져나가 최 부자 댁 하인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어쩌면 그 스님 말이 맞나 봐. 빚 받으러 온 손님이 진짜 귀신인가 봐 하며 웅성거렸고 그 소리는 결국 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아침상을 들고 들어온 하녀가 덜덜 떠는 것을 보고 다그쳤습니다. 아침부터 뭐 때문에 그리 사시나무 떨듯 떠느냐.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주리를 틀어놓겠다. 하녀는 울먹이며 간밤에 마을에 돌던 소문을 고했습니다. 마마님, 어젯밤에 삿갓은 나그네가 마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찜을 맨 것이 꼭 옛날 장사치 같은데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부자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쨍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동공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보찜을 맨 삿갓은 장사치, 그리고 물에 젖은 모습. 그것은 최 부자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으려 발버둥 쳤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놈들이 기어이 나를 미치게 하려고 작당을 했구나 하며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에 하녀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지만 최 부자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장검을 꺼내 들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나와라. 어디 숨었느냐. 귀신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떠냐. 내 돈은 한 푼도 못 가져간다. 그의 고함 소리는 처절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잔치를 위해 곱게 차려입은 하인들은 주인의 광기 어린 모습에 기겁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도 자신을 해치려는 모의로 들렸고 아내가 걱정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저승사자의 노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있는 육중한 쇠로 된 돈괴를 끌어안고 웅크려 앉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만이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무도 못 줘. 내가 그날 밤 얼마나 무서웠는데. 이 돈을 지키려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돈꾀에 뺨을 비비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최 부자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대낮인데도 그의 귓가에는 끊임없이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는 점점 거세져 폭우가 되어 그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는 귀를 틀어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주인장, 문 좀 열어주시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30년 전 그가 외면했던 그리고 끝내 잔혹하게 끊어버렸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최 부자는 아니야. 안 들려 닥쳐 하고 소리치며 머리를 벽에 봤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잔치 준비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최 부자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죄를 심판하러 온 군대의 진군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도 한 손에는 여전히 엽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총구는 방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기만 하면 쏴버릴 기세였습니다. 밖에 흥겨운 축제 분위기와 방 안의 지옥 같은 공포가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최 부자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먼 곳에서 초청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최 부자 축하하네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주인 없는 마당은 어수선하기만 했습니다. 최 부자의 아들과 며느리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니 잔치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습니다. 손님들은 주인이 몸이 편찮은가 보네 하며 혀를 찼지만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음산한 기운에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자리를 불편해했습니다. 최 부자는 방문 창호지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을 보며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손님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방문에 비칠 때마다 그는 그것이 삿갓쓴 나그네의 그림자라고 착각하여 숨을 멈추었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왔다. 그는 헛것을 보며 총을 겨누었다 내리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귀신들로 보였고 그들이 나누는 덕담은 자신을 저주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의심과 공포가 만들어낸 환영은 실체보다 더 무섭게 그를 압박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최 부자의 환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방바닥에서 물기가 스며 나오는 듯 하더니 어느새 발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 의자 위로 올라갔지만 물은 계속해서 차올라 그의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에서는 썩은 피냄새가 났고 붉은 물 속에서 수많은 손들이 뻗어나와 그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최 부자는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쇳소리가 되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끔찍한 지옥도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마당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시니 이제 그만 나오셔야 합니다. 마당쇠의 목소리는 현실의 끈과 같아서 최 부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방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은 없었고 뽀송뽀송한 장판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등줄기는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눈이 텁하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다 헛소문이야. 내 돈을 노리는 놈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그는 억지로라도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장롱에서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꺼내 입고 머리에는 값비싼 탄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품속에는 날카로운 단도를 하나 숨겼습니다. 엽총은 들고 나갈 수 없으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칼이라도 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시끌벅적한 잔치 소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멍석 위에는 푸짐한 음식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 기생들의 노랫가락이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 풍성한 잔치였지만 최 부자의 눈에는 그 붉은 청사초롱 불빛이 도깨비불처럼 보였고 붉은 고기 산적은 피 묻은 살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현기증을 느끼며 대청마루 중앙에 마련된 상석에 앉았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최 부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어르신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답례했지만 술맛은 쓴 사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술잔을 비우는 척하며 곁눈질로 대문 쪽을 살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는 마당쇠와 건장한 하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지만 최 부자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담장을 넘어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갑자기 바람이 뚝 그치고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떠들썩하던 악공들의 피리 소리도 멈추고 손님들의 말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세상의 소리를 한순간에 삼켜버린 듯한 기묘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잠겨있던 대문의 빗장이 스스로 풀리며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분명히 빗장을 걸었다고 맹세할 수 있었지만 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열리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양쪽으로 벌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문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얀 무언가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개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했지만 점차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삿갓을 쓴 머리 보찜을 맨 어깨, 그리고 축 늘어뜨린 팔,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던, 그리고 최 부자가 지난 30년간 꿈속에서조차 마주치기 두려워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사람도, 고기를 뜯던 사람도 동작을 멈추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낯선 방문객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가 마당의 열기를 순식간에 식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소리 없이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바닥의 흙이 검게 변하고 주변의 풀들이 시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잔치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릇들이 깨지고 음식이 바닥에 뒹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오직 마당을 가로질러 최 부자를 향해 다가오는 그 삿갓 쓴 나그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삿갓 아래 감추어져 있던 얼굴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싶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눈꺼풀을 잡아당기는 듯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 이놈, 내 이놈. 최 부자가 쥐어짜듯 내뱉은 말은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품속에 숨긴 단도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마비된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이제 대청마루 아래까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삿갓 아래에서 깊고 어두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인장, 내 보찜은 잘 보관하고 계시오. 그 목소리는 30년 전 비오던 날 밤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던 최 부자에게 감사를 표하던 그 순박한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원귀의 차갑고 메마른 음성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이제 현실 세계와 단절된 고립무원의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최 부자와 그 손님, 둘만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덜덜 떨며 뒤에 있는 병풍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환갑잔치는 순식간에 심판의 법정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 이제 막 그의 목덜미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낯선 손님은 마치 허공을 걷듯 소리 없이 대청마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느릿하고도 무거운지 보는 이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잔치상 앞에 앉아있던 하객들은 술잔을 든 채 굳어버렸고 춤을 추던 기생들은 비명을 삼키며 주저앉아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분명 눈앞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건만 바닥에 깔린 멍석 위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았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싸늘한 냉기가 피어올라 한여름 밤의 열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삿갓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스며들어 사라졌으나 코를 찌르는 비릿한 물 냄새와 매캐한 탄 냄새는 더욱 진동하여 사람들의 속을 메스껍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심장이 쪼그라드는 고통을 느끼며 다가오는 그림자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저것은 헛것이다. 내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이다. 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살가죽을 파고드는 한기는 그것이 분명한 실체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어라 소리치려 했으나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섞인 바람소리만 새어나올 뿐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핏발이 섰고 화려한 비단 옷은 식은땀으로 젖어 몸에 휘감겼습니다. 나그네는 마침내 대청마루 바로 아래까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그 거리는 최 부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웠으나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삼도천 같은 깊은 심연이 가로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나그네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삿갓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앞줄의 하객 몇몇은 희익하고 헛바람을 들이키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물에 퉁퉁 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거나 불에 그슬려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야말로 참혹한 시신의 모습과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장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내 보찜은 아직도 따뜻하오. 나그네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동굴 속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깊고 음산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최 부자의 머릿속에서는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를 피하게 해달라며 애원하던 목소리, 따뜻한 밥 한 끼에 고마워하던 순박한 미소, 그리고 아궁이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며 지르던 처절한 비명소리가 뒤섞여 그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는 귀를 틀어막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소리는 귓전이 아닌 뼛속에서 울리는 것이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뒷걸음질치다 뒤에 있던 병풍에 부딪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병풍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악을 썼습니다. 네, 이놈, 네가 누구길래 감히 내 잔치를 망치러 왔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썩 꺼지지 못할까. 그의 외침은 당당함보다는 겁에 질린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미동도 하지 않고 텅 빈 눈구멍으로 최 부자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른다 하니 섭섭하구려. 나는 당신이 내어준 뜨끈한 아랫목 덕분에 뼈가 타 녹아내리는 줄도 모르고 잠들었던 사람인데 말이오. 그 말의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돌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소리야. 뼈가 타 녹아내렸다니. 그럼 최 부자가 진짜로 사람을 태워 죽였다는 게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벌떼 소리처럼 커져 최 부자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수치심과 공포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지만 살기 어린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닥쳐라 이 요망한 귀신아.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다니. 내가 너를 2번 죽여주마. 최 부자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나그네를 향해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비웃듯이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칼이라. 30년 전에는 불로 나를 잡더니 이제는 칼로 나를 잡으려 하시오. 허나 어찌할꼬 나는 이미 죽어 베일살도 흘릴 피도 없는데. 나그네의 조소 섞인 말에 최 부자의 기세는 한순간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는 보찜을 풀어헤치듯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검게 그슬려 있었고 손톱은 길게 자라 갈고리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자 허공에서 엽전 꾸러미가 쏟아지는 소리가 오르르 하고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것은 엽전이 아니라 붉게 타오르는 불티와 검은 재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탐내던 내 목숨값이오. 내 비단과 돈으로 기와집을 짓고
논밭을 사니 배가 부르더이까. 그 뱃속에 내 원한도 함께 들어차 있는 줄은 몰랐소. 최 부자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에 넋을 잃었습니다. 불티들이 춤을 추며 그의 비단옷에 달라붙었고 매캐한 연기가 그의 숨구멍을 막아왔습니다. 그는 픽픽거리며 기침을 토해냈지만 입안에서는 검은 잿가루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려줘. 잘못했어. 내가 다 갚을게. 제발. 마침내 최 부자의 입에서 항복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고 독하게 살아왔던 그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저 살려달라고 비는 나약한 노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표정에는 자비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갚는다. 무엇으로 갚을 텐가? 곡간의 쌀로, 금고의 돈으로, 아니면 저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자식들의 목숨으로. 나그네의 시선이 최 부자의 자식들이 있는 쪽을 향하자 최 부자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내 자식들은 건드리지 마라. 죄는 내가 지었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최 부자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였으나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나그네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자식 귀한 줄은 알면서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몰랐던가. 내 어미는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 눈이 멀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네. 나그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마당의 불길이 거세게 일렁이며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청사초롱이 줄줄이 떨어져 뒹굴고 잔치상은 뒤집혀 음식들이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대문은 언제 닫혔는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 부둥켜 안고 엎드렸습니다. 오직 최 부자와 나그네만이 태풍의 눈처럼 마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용서받을 기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끝내야지. 30년 묵은 이자는 당신의 목숨 하나로는 부족하지만 일단 원금부터 받아가겠소. 나그네는 앙상한 손을 뻗어 최 부자의 가슴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손이 다가올수록 최 부자는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눈앞이 점점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몸은 그의 의지를 거역하고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주마등처럼 보았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던 어린 시절, 빗속을 뚫고 찾아온 나그네를 보며 느꼈던 탐욕,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느꼈던 광기 어린 희열, 그리고 부자가 된 후 느꼈던 끝없는 불안과 의심, 그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이 거대한 기와집이 결국 자신의 무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황금으로 치장한 감옥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고문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덧없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입에서 괴로움에 찬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그네의 손끝이 마침내 최 부자의 가슴에 닿는 순간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인두가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얼음 송곳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입을 크게 벌렸으나 목소리는 이미 죽어버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튀어나갈 듯 크게 떠졌고 동공은 허공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자신의 멈춰가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쿵쿵쿵 하고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최 부자는 나그네의 얼굴에서 묘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섞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시게. 그 무거운 돈 보따리도 죄 보따리도 다 놓고 가시게.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차라리 구원과도 같은 위로로 들렸습니다. 최 부자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영혼이 육체에서 뜯겨나가는 듯한 분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최 부자의 숨이 굳는 그 순간 마당을 휘몰아치던 광풍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흩날리던 재와 불티도 사라지고 나그네의 형상 또한 아침 안개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나그네는 연기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최부자를 향해 깊은 절을 올리는 듯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는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남은 것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최부자의 육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부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땅에 굳건히 박고 두 눈을 부릅뜬 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단도를 꽉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죽어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듯 혹은 떠나는 나그네를 붙잡으려는 듯한 기괴한 자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뒤섞인 표정이 영원히 박제되어 버렸습니다. 잔칫집은 순식간에 거대한 초상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마당에 툭 하고 단도가 최부자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최부자가 숨을 거두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이고, 영감.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와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식들도 뛰쳐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지만 선체로 죽은 최부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 장정들이 힘을 합쳐 눕히려 해도 눕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집 마당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둘 뒷걸음질 쳤습니다. 원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선체로 죽었을까? 저승사자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갔나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부자의 집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환갑잔치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사륙의 현장이 되어 끝이 났고 최부자는 자신의 탐욕이 만든 감옥 안에서 영원한 죄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자 최부자의 시신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그네가 남기고 간 마지막 눈물처럼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높은 담장을 쌓고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도 지은 죄는 결코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최부자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내린 엄중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전설이 될 비극의 밤은 막을 내렸습니다. 최부자가 선체로 숨을 거둔 그날 아침, 마을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부자의 시신은 여전히 마당 한복판에 꼿꼿이 서 있었는데 아무리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 눕히려 해도 천근만근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허공을 향해 부릅뜨고 있었고 손은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굳어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마을의 노인들이 나서서 이는 억울한 원혼이 다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니 억지로 눕히지 말고 그대로 입관해야 한다라고 조언하여 최부자는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형태의 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부자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으나 문상객들의 발길은 뚝 끊겨 썰렁하기 그지없었고 곡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기묘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최부자에게 붙어있던 애군이 자신들에게 옮겨 붙을까 두려워 대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고 멀리서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향연기만 바라보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상주인 아들과 며느리조차 슬픔보다는 두려움에 떨며 제사를 지냈으니 평생 돈을 모아 호의호식하려 했던 최부자의 마지막 가는 길은 참으로 쓸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막대한 재산과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최부자를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나서야 집안에 감돌던 서슬, 퍼런 살기는 조금씩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부자의 아내인 안방마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남편이 죽기 전 공포에 질려 내뱉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보찜, 아궁이, 30년 전. 그 단어들은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떠다니다가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맞추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생전에 목숨처럼 아끼던 비밀 금고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낡고 그슬린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장부 사이에는 핏자국처럼 붉은 녹이 쓴 엽전 한 뼘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 엽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죄책감과 회한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비에 젖은 나그네를 들이던 그날 밤, 자신도 부엌에서 밥을 짓다 말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으나 모른 척 눈을 감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으나 남편의 죄를 방관하고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자신 또한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아 장부를 보여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다. 남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것이니 가지고 있으면 필시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이제라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자식들 또한 아버지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한 터라 어머니의 뜻에 기꺼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버리고 살 길을 찾기로 결심했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굳게 닫혀있던 곳간 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지 못하게 막았던 그 곳간이었습니다. 마님은 하인들을 시켜 마을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 그동안 모은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배고픈 이는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시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게 무슨 꿍꿍인가 하며 의심하여 아무도 오지 않았으나 최 부자 댁의 진심 어린 호소가 계속되자 하나둘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곳간 문이 열리자 묵은 쌀 냄새와 함께 고소한 곡식 향기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하인들은 젖박으로 쌀을 퍼주는 대신 자루째로 곡식을 짊어지고 나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비단 옷감과 솜, 심지어는 농기구까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평생 최 부자에게 빚을 지고 시달리던 소작농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웃들은 쌀자루를 끌어안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요?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울려 퍼지자 음산했던 최 부자의 집 마당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편이 금고 속에 보관해 두었던 빚 문서를 모두 꺼내어 마당 한가운데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문서들에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누군가의 고열을 짜내던 빚 문서들이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몇몇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가 그토록 집착했던 종이 조각들이 사라지는 순간 마을 사람들을 옥죄던 쇠사슬도 함께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당신의 빚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갚겠습니다.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고 빚을 탕감해 준 뒤 최 부자 댁은 전보다 훨씬 소박하고 조용한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기괴한 소리도 사라졌고 하인들을 괴롭히던 악몽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물물은 다시 맑고 시원한 물로 변해 찰랑거렸고 짖지 않고 숨어만 있던 개들도 다시 마당을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을 감싸고 있던 검고 무거운 기운이 걷히고 맑은 햇살과 바람이 그 자리를 채운 것이었습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최 부자에게 호통을 치고 쫓겨났던 그 노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텅 빈 곳간과 열린 대문을 보고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님과 아들은 스님을 정중하게 모시고 안으로 들여 차를 대접했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 집에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나는구려. 죽은 자의 원한은 산자의 덕으로 씻는 법이니 참으로 잘하셨소. 그분도 이제 무거운 짐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셨을게요. 스님의 말씀에 마님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그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은 떠나기 전 최 부자 댁 뒷마당에 작은 돌탑 하나를 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향을 피우고 넋을 위로하는 독경을 올렸습니다. 이름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그 비단 장수 나그네를 위한 위령제였습니다. 화려한 제사상은 없었지만 정화수 한 그릇과 맑은 향연기, 그리고 가족들의 진심 어린 참회가 담긴 가장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독경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울려 퍼지자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돌탑 주위를 맴돌다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나그네의 영혼이 비로소 하늘 풀고 승천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최부자 댁의 높은 담장 너머로 개나리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근처에도 오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최부자 댁 담장 밑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열린 대문으로 들어와 물을 얻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최부자의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떡을 나누어주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집을 귀신 들린 집이나 구두쇠 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심 좋은 큰 기와집이라 부르며 지나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부자의 아들 또한 아버지가 남긴 땅을 욕심내지 않고 소장농들에게 헐값에 빌려주거나 나누어 주어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했는데 그 모습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땀 흘려 거둔 곡식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 밥 한 끼가 혼자 먹는 진수성찬보다 훨씬 맛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릇된 욕망이 멈춘 자리에서 아들의 올바른 삶이 새롭게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은 예전에 평화롭고 넉넉한 인심을 되찾았고 밤이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밤, 마님은 꿈속에서 낯익은 삿갓 쓴 나그네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에 젖은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마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보찜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꿈에서 깬 마님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마당은 고요하고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남편도 나그네도 모두 용서와 화해의 길로 들어섰음을 느끼며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부자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남의 것을 탐내면 최부자처럼 벌을 받고 잘못을 뉘우치고 베풀면 다시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최부자가 남긴 기와집은 세월의 풍파에 낡아갔지만 그 집에 깃든 교훈은 더욱 생생하게 살아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도 이제는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넉넉한 표정으로 마을을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등불도 하나둘 꺼지고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사람들은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세상 모든 재물을 다 가져도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이요.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이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무거운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최부자 댁의 맑아진 우물물처럼 깨끗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내일 아침에는 또 새로운 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와 창문을 두드리거든 착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보내는 산신령의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달게 주무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